신은 없었다. 괴물만 있었다. 이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있기까지 나는 30년을 기다려야 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진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말이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심하지 않는 것?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아니면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거짓을 선택하는 것?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폐쇄된 교회 건물 앞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자가 있다. 타버린 십자가 조형물이 그녀의 뒤에서 검게 그을린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다. 방아쇠를 당긴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달 전 그녀가 이 도시로 돌아오기 전으로 30살의 지은은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엔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TV를 보다 잠드는 삶. 친구도 많지 않았고 연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길 원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는 낡았고 주소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지은은 그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목사님의 글씨였다.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가는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요즘 목사관 뒤편 고아원 건물을 정리하다가 내 물건들을 발견했단다. 추억이 많이 담긴 것들이더구나. 시간 되면 한번 들러주지 않겠니? 우리 모두 내가 보고 싶단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편지를 읽는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아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그리움도 느껴졌다. 그곳은 그녀가 자란 곳이었으니까. 그녀에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으니까. 결국 지은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녀의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니면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그녀를 부르고 있었던 걸지도.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고아원은 어떤 곳이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기억이 많이 흐릿했다. 5살부터 15살까지 그곳에서 자랐지만 정작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많지 않았다. 목사님 부부의 따뜻한 미소, 일요일 아침마다 먹던 달콤한 식빵, 친구들과 뛰어놀던 작은 운동장. 그게 전부였다. 이상하지 않나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곳인데 기억나는 게 그것뿐이라니.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운 것처럼. 기차가 도착하고 지은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속을 걸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이 작은 도시를 크게 바꿔놓지 않았다. 여전히 낮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더 굳어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 지은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교회는 도시 외곽,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얀 벽과 붉은 지붕 그리고 높이 솟은 십자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건물이었다. 지은이 언덕길을 올라가자 교회 마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지은이구나. 어머, 정말 지은이야. 얼마만이니? 정말 많이 컸네.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다. 그들의 미소가 너무 환했다고 할까? 마치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미소였다. 목사님은 목사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아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더 날카롭고 더 깊어졌다. 지은아, 잘 왔다. 주님께서 너를 다시 우리 곁으로 인도하셨구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지. 들어오거라. 사모님이 내가 좋아하던 차를 준비해 두셨단다. 목사관 안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거실,
벽에 걸린 성경 구절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왜일까? 지은은 이 완벽함이 불편했다. 내가 떠난 후로 많은 일이 있었단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 이제 교인이 1000명이 넘어.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모두 주님의 은혜지. 그런데 말이야, 지은아. 목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단다. 내가 어렸을 때 쓰던 일기장. 읽어보니 참 재미있더구나.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일기장? 그녀는 일기를 쓴 기억이 없었다. 일기요? 제가 일기를 썼나요? 그럼 매일 썼지. 내가 여기서의 생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가득 적혀 있더구나.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함께 고아원 건물에 가자꾸나. 거기 내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단다. 그날 밤 지은은 교회 옆 숙소에 머물렀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역시나 깨끗하고 단정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왜 나는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거의 없을까? 왜 일기를 쓴 기억조차 없을까? 그리고 왜 이곳에 돌아오니 이렇게 불안할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 보였다. 십자가에 걸린 조명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다음 날 아침 목사님과 함께 고아원 건물로 향했다. 교회 뒤편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15년 전 지은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왜 폐쇄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입양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갔단다.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지. 그리고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몇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단다. 그래서 아예 문을 닫기로 했지. 목사님은 열쇠 뭉치를 꺼내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건물 안은 어두웠고 모든 것이 시간 속에 갇힌 듯 멈춰 있었다.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은은 그중 한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사무실. 그녀가 살던 방이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방이었잖니.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2층 침대 2개와 낡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마치 누군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보존해둔 것처럼. 지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색연필과 공책 그리고 낡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토끼 인형이었는데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다.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희미한 기억.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있던 자신의 모습. 이 인형? 아, 그거. 내가 제일 아끼던 거지. 민지가 줬던 거야. 민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민지? 그건 분명 아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민지가 누구죠? 목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내 룸메이트였단다. 너보다 1살 많았지. 참 착한 아이였어.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입양됐단다. 미국으로? 연락은 끊긴 지 오래야.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면 더 이상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내 일기장은 2층 사무실에 있단다. 같이 올라가 볼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무지개, 집, 가족, 천사. 평범한 아이들의 그림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지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검은 크레파스로 가득 칠해진 그림. 중앙에는 하얀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 그림은 내가 그렸단다. 10살 때 지은은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게 정말 자신이 그린 걸까?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을까?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목사님은 그중 하나를 열어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자, 내 일기장이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은이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1995년 3월 5일. 오늘은 일요일. 교회에 갔다.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 평범한 아이의 일기였다. 지은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매일매일의 기록들. 공부한 것, 먹은 것, 친구들과 논 것.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날짜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치 일기가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이다. 목사님, 여기 날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때 내가 아팠단다. 독감에 걸려서 한동안 알아누웠지. 그래서 일기를 못 썼나 보구나. 또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걸 가져가도 될까요? 천천히 읽어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지. 내 거니까.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 교회 주변을 산책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곳인데도 발걸음은 익숙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뒤편의 작은 숲길, 언덕 아래 개울가, 그리고 낡은 벤치.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읽어보기로 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다 보니 점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목사님 말씀이 옳다. 의심하면 안 된다. 오늘도 기도했다. 내가 선택받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밤의 지하에서 기도회가 있었다. 우리는 특별한 아이들이다. 선택받은 아이? 지하 기도회? 지은은 이런 기억이 전혀 없었다. 계속 읽어 내려가자 일기의 톤이 점점 이상해졌다. 마치 세뇌당한 사람의 글처럼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나는 신의 아이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신의 아이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신의 아이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온 페이지가 같은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996년 2월 14일. 지은이 이곳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오늘 밤 의식이 있다. 나는 준비됐다. 민지도, 수진이도, 태호도 모두 준비됐다.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그 아래 빨간 크레파스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지은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때였다. 누군가 지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저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교인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혹시 지은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아, 정말 지은 씨구나. 저 기억 안 나세요? 박순이에요. 예전에 고아원에서 일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지은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가워하며 옆에 앉았다. 얼마나 컸는지. 벌써 30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왜 돌아왔어요? 뭔가 찾는 게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1996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순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냥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는 얘기하기 곤란해요.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선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순이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지은에게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지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듣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문득 느껴지는 시선.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교회 2층 창문.
거기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목사님이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순이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교회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작은 주택가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집 안은 소박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TV 그리고 벽에 걸린 십자가 하나. 순이는 차를 내오며 지은 앞에 앉았다. 먼저 말할게요.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때 저는 그냥 보조교사였고 아이들 밥 챙기고 빨래하는 정도였거든요. 괜찮아요? 뭐라도 알려주세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1996년 2월 14일. 그날 밤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중 5명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아이들이 없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도 다 챙겨져 있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떠난 것처럼.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했죠. 하지만 목사님이 뭔가 처리하셨어요. 며칠 후에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결국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결론 났어요. 자발적으로요? 5명이 동시에? 이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의 뜻이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내가 알아야 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 이름 기억하세요? 민지, 수진, 태호, 현수.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순이가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었어요, 지은 씨.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요? 제가 왜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당신도 그날 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틀 후에 교회 앞에서 발견됐죠.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그럴 리가. 의사는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 교회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몇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럼 다른 아이들은요? 찾지 못했어요. 한 명도.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순이가 일어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당신 가져요. 그날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6명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지은이었다. 그리고 옆에 민지, 수진, 태호, 현수가 서 있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교회가 보였다. 왜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간직하고 있었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지은은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혹시 지하 예배실에 대해 아세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지하에서 기도회를 했다고. 그곳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왜요? 거기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날 밤 아이들은 지하 예배실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촛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찬송가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하 예배실 입구가 어디 있어요? 지은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인데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교회 전체가 뭔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순종적이에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왜 아직도 그 교회에 다니세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순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 작은 십자가 문양의 흉터가 있었다. 우리는 표시되어 있어요. 신의 종이라는 표시. 이걸 가진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지은 씨.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곳을 떠나세요. 지은은 순이의 집을 나와 교회로 돌아갔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교회 주변은 조용했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찬송가였다. 지은은 소리를 따라 걸었다. 소리는 교회 본당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자 수십 명의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달랐다.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는 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정확히 같은 리듬, 같은 억양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목사님이 서 있었다. 두 팔을 벌리고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다,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선택받았다. 의심은 악마의 속삭임이다. 믿음만이 구원이다. 지은은 몸을 숨기고 계속 지켜봤다. 그러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교인들이 소매를 걷어 올리자 모두 같은 자리에 십자가 흉터가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낙인이 찍힌 것처럼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3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 목사님이 단상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교인들에게 보여줬다. 우리의 마지막 사도가 돌아왔다. 예언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지은의 얼굴이었다. 어릴 적 사진. 그녀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다. 신이 선택한 아이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 교인들이 일제히 아멘을 외쳤다. 지은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30년을 기다렸다고. 마지막 사도?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모든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지은은 결심했다. 지하 예배실을 찾아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숙소를 빠져나와 고아원 건물로 향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목사님이 깜빡한 걸까? 건물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순이가 말한 지하 예배실. 입구는 어디일까? 1층을 샅샅이 뒤지다가 주방 뒤편의 작은 문을 발견했다. 창고 문처럼 보였지만 잠금 장치가 너무 튼튼했다. 보통 창고라면 이렇게까지 잠글 필요가 없다. 문 옆 벽을 만져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벽과 질감이 달랐다. 손으로 눌러보자 벽의 일부가 움푹 들어갔다. 그리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좁은 계단이었다.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1계단, 2계단, 3계단. 10계단쯤 내려가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이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천천히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지하 예배실이었다. 천장은 낮았지만 공간은 꽤 넓었다. 중앙에는 제단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 이상한 상징물들이 놓여 있었다. 십자가가 아니라 뒤집힌 십자가였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보통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경 그림이 아니었다. 기괴한 의식 장면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고 중앙에는 누군가 누워있는 그림. 지은은 제단 쪽으로 다가갔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가죽으로 장정된 두꺼운 책.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신의 아이 프로젝트. 1단계 선별.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을 모은다. 고아원은 완벽한 환경이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세상에 혼자인 아이들. 누구도 찾지 않을 아이들. 지은의 손이 떨렸다. 2단계 교육. 절대적 믿음을 심어준다.
의심을 제거한다. 그들이 특별하다고 선택받았다고 믿게 만든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한다. 세뇌가 완성될 때까지. 3단계 표식. 신의 종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새긴다. 이것은 계약이다. 영혼을 바치는 계약. 4단계 의식. 만월의 밤 선택된 아이들과 함께 의식을 치른다.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1992년 12월 21일 성공. 5명 중 4명 완료. 1993년 3월 15일 실패. 정신붕괴. 1994년 8월 8일 성공. 6명 중 5명 완료. 1996년 2월 14일 불완전한 성공. 5명 중 4명 완료. 1명 도주.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들. 민지 완료. 수진 완료. 태호 완료. 현수 완료. 지은 도주 생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완료. 완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 아이들은 죽은 거였다.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살해당한 거였다.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도망쳤다.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신의 아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완벽한 인간,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 순수한 영혼들을 모아 하나의 그릇에 담는다. 그 그릇이 바로 마지막 생존자. 그녀는 모든 영혼을 담을 준비가 된 존재다. 30년 후 그녀가 돌아오면 의식을 완성한다. 지은은 책을 던져버렸다. 미친 소리였다. 완전히 미친 소리였다. 그때였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지은은 황급히 제단 뒤로 몸을 숨겼다. 불이 켜지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라, 지은아.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도망칠 수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30년 전부터 정해진 운명. 목사님이 천천히 제단 쪽으로 걸어왔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알아? 신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너는 특별해. 내 안에는 다른 아이들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은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제단 뒤에서 나왔다. 미친놈. 목사님은 웃었다. 미쳤다고? 아니야. 나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야.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신의 진정한 바람이야. 당신이 죽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아니야. 그들은 더 높은 존재가 됐어.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그리고 곧 내 안에서 하나가 될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선택권은 없어. 이미 너는 표식을 받았어. 어릴 때 목사님이 지은의 왼쪽 어깨를 가리켰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만졌다. 그곳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화상 자국이라고 생각했던 흉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십자가 모양이었다. 아니, 의식은 이미 시작됐어. 내가 이곳에 돌아온 순간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너를 이끌었어.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 그건 내 의지가 아니야. 다른 아이들의 영혼이 너를 부른 거야. 지은은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내가 오기를 기다렸어. 30년 동안. 이제 모두를 완성시킬 시간이야. 완성? 그게 뭔데요? 내가 모든 영혼을 받아들이면 너는 신이 돼. 완벽한 인간. 죽음을 초월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야. 미친 소리 집어치워요. 지은은 계단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계단 위에 다른 교인들이 서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출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다른 출구는 없었다. 교인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찬송가가 아니었다.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신의 아이여 돌아오라. 내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영원하다.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목사님이 제단 위에 칼을 들어 올렸다. 오래되고 낡은 칼. 그 칼날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은아. 고통은 잠시뿐이야. 그 후엔 영원한 평화가 올 거야. 그때였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 사이렌이었다.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목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신고했어? 계단 위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순이가 경찰들과 함께 내려왔다. 30년 동안 침묵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둘 수 없어요. 경찰들이 교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칼을 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너희는 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 닥쳐요. 지은이 목사님 앞에 섰다.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저 아이들을 죽인 살인마일 뿐이에요. 넌 모르는 거야. 그들은 죽지 않았어. 그들은 지은이 목사님의 뺨을 힘껏 때렸다. 그들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그 죗값을 치를 거예요. 경찰들이 목사님을 끌고 나갔다. 다른 교인들도 하나씩 연행됐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순이가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왜?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들이 날 죽일까봐.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한다는 걸. 그날 밤 경찰은 지하 예배실에서 여러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 책, 의식에 사용된 도구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이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다. 민지, 수진, 태호, 현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희생된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서 20명이 넘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30년간 이어진 사이비 종교의 실체 드러나. 수십 명의 아이들 희생. 목사는 체포됐고 교인들 중 일부는 공범으로, 일부는 피해자로 분류됐다. 재판이 시작됐고 전국이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 지은은 법정의 증인으로 섰다. 살아남은 유일한 피해자로서. 제가 기억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학대였고 살인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왔다. 목사는 종신형, 공범들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은에게 진짜 끝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은 다시 그 교회를 찾았다. 이제는 비어있는 건물, 문이 봉쇄되고 십자가도 철거된 폐허. 지은은 교회 앞마당에 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들을 꺼냈다. 민지, 수진, 태호, 현수, 그리고 자신. 미안해. 나만 살아남아서. 바람이 불어와 사진들을 흔들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이용하지 않아. 더 이상 아무도 너희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라이터를 꺼내 사진들을 태웠다. 사진이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돌아봤다. 신은 없었어. 애초에 없었어. 있었던 건 괴물뿐이었어. 지은은 그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고. 몇 달 후 교회 건물은 철거됐다.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여기서 희생된 순수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은은 가끔 그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진짜 믿음과 맹목적 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떻게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 질문하는 것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 지은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날 강의실에서 교수가 물었다. 종교적 세뇌와 정상적인 신앙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은이 손을 들었다. 세뇌는 의심을 제거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의심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세뇌는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 교실을 둘러봤다. 세뇌는 공포에 기반하지만 신앙은 사랑에 기반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은 누군가의 삶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글을 쓰면서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글을 쓰는 것이 일종의 치료였다. 과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놓아주는 과정. 책은 1년 후 출판됐다. 아멘,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옥. 출판사는 처음에 걱정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했고 지은은 그 진실을 용기 있게 말했다. 책이 나온 후 지은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지만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은은 그들 모두에게 답장을 보냈다. 한 명 한 명.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 지은은 이제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종교적 학대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상담사.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교회가 이상해요. 목사님이 저를 특별하다고 하시는데 뭔가 무서워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은은 귀 기울여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상담이 끝난 후 그 여자는 말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하세요? 지은은 부드럽게 웃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그 공원을 찾았다. 추모비 앞에 섰다. 달빛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 보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의 목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꿈꿨을 삶을, 여러분이 가질 수 없었던 자유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지은은 천천히 공원을 나왔다. 앞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의 어깨에 있던 십자가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생존의 증거였다. 극복의 상징이었다. 지은은 알고 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 사람이었다. 몇 년 후 지은은 NGO 단체를 설립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이름의 단체.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돕고 예방 교육을 하고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단체였다. 단체가 주최한 첫 번째 세미나에서 지은은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고아원에서의 삶, 잊혀진 기억들, 그리고 30년 후 마주한 끔찍한 진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4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지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교도소에서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암이었다고 했다.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으며 죽었다고. 장례식에 가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 그에게 줄 마지막 인사는 없었다. 다만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대신 지은은 그날 아이들의 묘소를 찾았다. 그들의 유골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었다. 묘비에는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지, 수진, 태호, 현수.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진짜로 끝났어요. 꽃을 놓고 물을 뿌리며 지은은 조용히 기도했다.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그저 마음속 기도였다. 부디 평안하세요.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묘소를 떠나며 지은은 생각했다. 용서에 대해서. 그녀는 목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니까. 치유가 반드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은은 자신의 방식대로 치유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35살이 된 어느 날 지은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자신의 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파티였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동료 상담사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 각각이 지은에게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을 되찾았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영웅이에요.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지은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다. 그러다 창문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밤은 아름다웠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이 하나의 이야기였다. 하나의 삶이었다. 그리고 지은도 그중 하나였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의 삶.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만들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오늘도 상담이 3건 있었다.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자유를 원한다는 것. 지은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어두웠던 경험이 지금은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지은은 책을 읽었다. 심리학 책이었다. 트라우마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였다. 그녀는 계속 배우고 있었다. 더 나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 상담소에 도착하니 첫 번째 내담자가 이미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집이 특정 종교를 매우 독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상해요. 제가 예민한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하루.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 걷는 하루. 저녁이 되어 마지막 상담이 끝났다. 지은은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악몽을 꾸는 날도 있었고 과거가 불현듯 떠올라 괴로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 지은은 가방을 챙겨 상담소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다. 평범한 사람처럼, 특별한 과거를 가졌지만 평범한 현재를 사는 사람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들어가 보니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었다. 아멘,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옥. 누군가 책을 집어들고 읽고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봤다. 여자는 책을 계산대로 가져갔다. 그리고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 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서점을 나와 계속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맑은 밤이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신이 있을까? 모르겠다. 어쩌면 있을지도 어쩌면 없을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사랑의 신일 것이다. 공포가 아닌 사랑, 강요가 아닌 자유, 어둠이 아닌 빛. 그리고 그런 신이라면 지금의 지은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그녀를, 상처를 힘으로 바꾼 그녀를,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된 그녀를.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자신만의 공간.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 채널에서 멈췄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종교적 학대 피해자들에게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법이었다. 수년간 청원하고 캠페인하고 투쟁했던 결과였다. 이 법안의 통과에는 사이비 종교 피해 생존자이자 상담사인 김지은 씨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화면에 지은의 사진이 나왔다. 국회 앞에서 시위하던 모습이었다. 지은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순이에게도. 보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곧 답장이 왔다. 봤어요. 울고 있어요. 행복의 눈물로.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기까지 또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아이들도 기뻐할까? 민지, 수진, 태호, 현수. 그들도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까? 지은은 믿고 싶었다. 그들이 평안하다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제게 힘을 줬어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계속 싸울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 없이. 꿈속에서 그녀는 아이였다. 고아원 뒤편 숲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민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은아, 이리 와. 지은이 달려가자 친구들이 모두 환하게 웃었다. 잘 살고 있어? 응,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우린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너희는? 우린 괜찮아. 이제 자유로워.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정말? 응.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꿈속에서 지은은 울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녀를 안아줬다. 고마워, 지은아. 우릴 잊지 않아줘서. 그리고 우리 목까지 살아줘서. 영원히 잊지 않을게. 알아. 그럼 이제 우리 보내줘. 우린 떠나야 해. 어디로? 더 나은 곳으로. 고통 없는 곳으로. 친구들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안녕, 지은아. 안녕? 지은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울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지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하루 되자, 지은아.
그렇게 그녀의 하루가 시작됐다.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 완전한 치유란 없다는 것을. 흉터는 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흉터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존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상담소로 가는 길, 지우는 그 공원을 지나쳤다. 추모비가 보였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다. 좋은 아침,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힘낼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을 향해. 그녀의 여정은 계속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직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직 자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우는 그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생존자로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희망으로서. 신은 없었다. 괴물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알고 있었다. 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함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타인을 돕는 행동,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일어서는 힘. 그것이 진정한 신성함이었다. 지우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증명했으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상처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은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모든 생존자들의 이야기. 모든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 모든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 지은은 그 이야기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었으니까.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이었으니까.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은은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을 위해?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위해. 오늘 만들어갈 변화를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 그리고 지은은 매일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됐다. 그리고 계속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희망은 절대 죽지 않으니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선함은 결국 승리하니까. 지은은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갈 것이었다. 앞을 향해, 빛을 향해, 희망을 향해. 아멘? 아니, 아멘이 아니다. 이제 그 단어는 필요 없다. 그저 계속이면 된다. 계속 살아가는 것, 계속 싸우는 것, 계속 희망하는 것. 그것이 지은의 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